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염도 곧 수그러들 것입니다. 입추가 지난 다음에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전에는 지난주까지는 여기 들어오면 아침에 창문이 다 닫혀 있으니까 34도, 5도였는데 오늘은 32도였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33도였고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3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에어컨을 틀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틀었습니다. 이제 새벽에는 찬바람도 붑니다. 예전에 이맘때쯤에 새벽에 창문을 열고 자다가 폐렴에 걸린 적도 있습니다. 새벽 찬바람에 감기나 폐렴에 걸리지 않도록 창문을 적절한 때에 닫아야 됩니다. 자다가 닫기 힘드니까 제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창문과 방문을 다 닫고 잤습니다. 덥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풍기도 틀지 않았습니다. 또 자다가 추울 때는 덮을 수 있는 이불을 항상 곁에 둬야 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장소는 32절에 겟세마네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름을 짜듯이 절박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통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 행적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본받아야 됩니다.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기 제자들처럼 기도하지 않고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들은 12제자에 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앉아 있어야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앉아 있지를 못합니까? 갈 곳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놀러 간다고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텔레비전 본다고 또 게임한다고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시시한 일들로 꽉 찬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 나이 좀 되면 퇴직을 해서 늘 먹고 마시고 세상 천지를 구경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일로만 바쁘면 안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기도합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도 안 나와 버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는 옛날에 보니까 처음 초신자를 무조건 금식기도부터 시킵니다. 그 사람들이 막 신앙이 뜨끈뜨끈합니다.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기도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너무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도망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불교, 유교, 샤머니즘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잘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는 몰라도 물을 떠놓고 기도합니다. 민족적으로 기도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기도가 됩니다. 서양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으면 기도한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국식 기도를 합니다. 무턱대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누군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효과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래 채식을 했습니다. 육식을 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육고기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왕이나 대궐에 있는 높은 대감이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서민들은 명절이나 고기 몇 점을 먹었습니다. 소는 농사 지으려고 키우는 거지 고기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채식이 주식이기 때문에 채식만 하는 사람은 금식 기도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양 선교사가 육식을 하는데 금식을 못 해가지고 쩔쩔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금식 기도를 잘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 믿자마자 무턱대 놓고 교회 가서 밤새 기도했는데 응답을 참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가 한국 교회의 강점입니다.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 영성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미국 교회에 새벽 기도 없습니다. 이런 기도의 터전 위에 말씀을 세워야 합니다.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강점 그 위에다가 성경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턱대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주실 줄로 믿고 하는 간구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정한 곳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이들은 기도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작정하고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제 곧 좀 있으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앞잡이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8명의 제자들은 거기에 두고 세 제자를 데리고 더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간 세 제자는 서열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따르고 있는 성숙한 제자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교육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턱대 놓고 가르친다고 해서 다 배우는 거 아닙니다. 배울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배울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수학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생에게 대학 교재를 가르치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차라리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을 가르치고 아버지, 어머니를 가르쳐야 되죠. 예수님은 각 사람의 신앙 정도를 아시고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33절에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또 34절에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들 세 제자에게만 예수님은 속마음을 터놓으셨습니다. 자녀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부모가 세상에 자기가 당한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데 어린이한테는 말 못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심정이 이러했습니다. 매우 놀라고 괴롭고 근심으로 죽을 지경이셨습니다. 이런 심정을 때때로 우리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일을 미리 아시고 이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이렇게 마련됩니다. 고통을 직감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차라리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덜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심정을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기도하게 하려고 내가 이러니까 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토록 괴로워하셨습니까? 단지 수치와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하실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셨습니다. 33절에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넘어뜨릴 자를 찾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가는 자가 아니라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7절에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같이 자고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반장인 베드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절대로 자신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만만했으니 간절히 기도해야 할 제목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부족과 나약함을 알아야 기도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다가오는 불행을 전혀 감지하지를 못했습니다. 목숨마저 버리겠다는 호언장담은 부지런한 허풍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베드로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38절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고 했습니다. 유혹에 빠지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기도해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죽임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지상에서 뵙지 못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몇몇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일로 추락했습니다. 교회의 추태가 드러났습니다. 재림의 징조로서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교회 재판이 엉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신문에 다 났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사탄의 대적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 되었습니다. 공격은 고사하고 수비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잡아먹을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공격하고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38절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육신이 약해서 자고 있었다고 진단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몸이 상대적으로 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몸이 피곤과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졸린 사람의 눈꺼풀은 천근만근입니다. 제자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40절에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셔서 보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졸려서 눈을 뜨지를 못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겁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책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를 시작하자마자 참석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푹 좀 자고 오라. 준비기도 뭐 그런 것도 다 제쳐두고 잠 좀 자고 오라고 말이죠. 교회 오시기 전에 푹 좀 쉬고 주무시고 오셔야 됩니다. 토요일 밤에 너무 바빠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만큼 피곤해서는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잘 드리겠습니까?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에 공부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집에서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하든지 텔레비를 본다. 학교 와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밤을 새웠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잠만 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 두고 그러죠. 책가방에 책 갖고 오지 말고 베개 갖고 오라고. 베개 갖고 와서 베개 베고 자는 게 낫지. 책은 보지도 않는데 뭐 하려고 책 갖고 와요 무겁게.
40절에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41절에 예수께서 세 번째로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고 했습니다. 자고 쉬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을 예배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기도해야 할 시간도 다 지나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합니다. 우리가 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합니다. 41절에 보니까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42절에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준비를 하셨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것을 알고 유다를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잡히기 전에 이미 내가 이제 곧 잡힌다는 걸 아셨습니다. 마치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사람이 기차를 기다리듯이 붙잡히시려고 기다리셨습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안이 밝았습니다. 이후에 되어질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밝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내일 일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알려주셔서 대처하게 하십니다. 어느 주식을 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러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돈만 생각한다. 그래 돈 좀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지혜를 주십시오. 미래를 알려주십시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영안이 어두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맨날 죽는다 우리가 죽는다 그러고 한 50년 더 산다. 자기 죽을 때도 모른다. 누가 큰 아들인지 누가 작은 아들인지 그것도 분간을 못합니다. 자기 자녀들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를 예언도 하지 못합니다. 신령한 사람은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노전에 누가 어떻게 복을 받을지를 다 알고 예언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영안이 밝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의 외아드님이십니다.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일들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마음에 생각한 대로 다 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구하기도 전에 마음의 품은 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가졌던 두려움과 괴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당당하게 막고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이렇게 영적 담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당당하게 맞아야 됩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을 당당하게 맞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도 당당하게 맞아야 됩니다. 사람이 안 나간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은 끝이 나고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8명의 제자를 남겨두고 거기서 앉아있으라 그러고 3명의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그러고 예수님은 조금 더 가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는 떨어져서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막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할 때는 믿음이 뜨끈뜨끈한데 집에 가면 믿음이 없다. 기도가 안 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혼자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혹은 시간을 내어서 시간이 나는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언제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미리 언제 내가 기도하면 좋을까 생각해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천성에 이르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기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35절에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님은 여기서는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자세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꼭 이런 자세로만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꿇어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주로 강대상에서 새벽기도 마치고 말이죠. 지금은 꿇어 앉지 않습니다. 꿇어 앉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더 심해집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도 절대로 꿇어 앉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무릎이 안 좋으시거든요. 어제 앉아서 기도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자기 형편에 맞는 자세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면 되죠.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혼자 기도할 때에, 집에서 혼자서 기도만 할 때에 자신이 원하는 자세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엎드려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자세입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기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해서 미국이 한판성을 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교역을 보면 중국의 수출이 4배나 많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미국의 수출의 4배라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붙였습니다. 중국도 대응을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미국이 수출하는 양이 적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미국에서 많은 양의 원유를 수입합니다. 거기다가 관세를 붙이게 되면, 보복한다고 관세를 붙이면 중국의 원유 수입 업체들이 고통을 당하고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거의 모든 물가가 올라갑니다. 중국이 미국의 원유를 수입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원유를 싸게 수입해서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양이 많은데 수입을 안 하면 수요는 많고 공급은 많고 수요가 적으니까 값이 싸지게 되죠. 중국은 미국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중국이 EU와 협력해서 미국과 싸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과 EU가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오히려 EU가 중국을 압박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미국에게 항복하는 게 낫다. 지금 지는 게 나중에 이기는 것이다. 지금은 굽히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무슨 마하 6 얼마 되는 미사일인가 비행기 이런 거 개발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앞섰다, 미국보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거기다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크고 난 다음에 대들 때 대들어야지. 쉽게 대들었다가 지금 한 방 먹으면 이제 끝장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기다리자는 겁니다. 또 중국 사람들 기다리는 건 잘하잖아요. 만만디 아닙니까?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손해만 보면 항복하고 고분고분하는 것이 낫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싸워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무조건 항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항복하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종 취급하면서 접근하는 자들은 무시하십니다. 상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35절에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36절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못하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심을 알고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든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뒤를 제공하실 수 있으신지를 타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먼지가 없어지나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요새 우리 동네 먼지가 항상 좋습니다. 거의. 어떤 날은 밖에 나가보면 좀 먼지가 나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항상 좋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그 메인 화면에다가 미세미세를 항상 뜨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것만 보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다시 그 앱에 안 들어가도. 36절에 보니까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사고 간구하셨습니다.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에는 집에서 아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회도 아이들이 꽉 찼어요. 어른보다 아이 수가 더 많다 그럴까요? 이런 많은 인구가 노동력이 되어서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통계도
출산율 최하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이들이 체제로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이 내려갈수록 아이 수가 자꾸 적습니다. 개는 흔하게 봅니다. 유모차 안을 들여다보면요. 아기가 아니고 강아지가 앉아 있어요. 집에는 사람이 없어요. 큰 집에 혼자 살고 둘이 살고 그럽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개를 키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외출하고 돌아오면요. 누가 반겨줍니까? 개가 좋다고 꼬리를 쥐고 안겨들고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위안을 얻습니다. 하루 종일 개와 함께 지냅니다. 외출해서 걸을 때에도 개를 안고 다닙니다. 아마 잘 때도 같이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와 늘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고 개와 동행입니다. 개 수술비가 수십만 원 들었다 그래요. 70만 원인가 들었다 그래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개값보다 개 수술비가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좋다 그럽니다. 개로부터 위안을 얻고 우울증이 있었는데 치료가 되고 그래서 내가 받은 게 많다. 돈이 많이 들어도 좋다고 그럽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출산율이 세계 최고로 낮고 인구가 감소해서 나라가 없어질 지경입니다. 한 500년 뒤에는 애를 낳지 않아가지고 대한민국 인구가 없다. 0명이네 0명. 이 땅에 다른 인종들이 와서 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가 반도가 되고 만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늘 동행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한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눈이 안 보니까 강아지 앞에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한밤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나도 잠 좀 자자. 나도 근무 시간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다. 요새는 카톡 함부로 밤에 보내면요. 젊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 좀 쉬어야 된다. 오늘 근무 시간 아니다 이래요. 시간 맞춰서 보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애완동물이 없어도 우울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지게 해주십사고 강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셨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내 소원만 이루어 주십사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무조건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사고 간구하다가 시험에 들고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자기 뜻만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억지를 부리고 때를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무턱대에 놓고 기도만 하니까 기도로 하는 만큼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몇 번 기도해야 합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11장 8절에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 가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는가.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반복하게 되면 스토커라고 합니다. 미국 가서 길 모른다고 사람 붙잡고 길 좀 가르쳐달라고 막 한국말로 말하면요. 경찰관을 불러요. 이 사람이 스토커다. 남을 붙잡고 난리를 친다. 말도 못 알아듣는데 말이죠. 오래전에도 한 초등학생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교회 좀 오라고 반복해서 몇 번 전화하니까 스토커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죠. 더 이상 전화를 할 수도 없어요. 스토커는 국가법에서 범하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기도한다고 나무라지 아니하십니다. 이 스토커야 기도 좀 그만해라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좀 해보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금액이 써져 있지 않은 수표 용지와 같습니다. 기도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사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가